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구약 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가며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이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아론과 훌이 그의 오른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그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고 주님 만나서 참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바로 이기면 살고 지면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지금 국방력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죠? 제일 좋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고, 중국 다음에 러시아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인도고, 다섯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력이 다섯 번째인가? 우리 김일성인 김정은이 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째서 그런가 하면 바로 유교가 끝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저 북쪽에서 계속 우리를 못 살게 만드니까 우린 살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로 국방력이 다섯 번째 됐다. 그동안에 또 이 유럽이고 구라파는 미국도 해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그동안에 또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 무기도 이렇게 만들고 무기 만드는 공장을 다른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우리는 계속 북쪽이 저렇게 못 살게 만드니까 살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 군인들 쓰는 무기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만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꾼들을 인재들을 주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정은이 아무리 지금 핵을 가지고 저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쟁 없을 것 같아요. 또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전쟁 70년 동안 이렇게 또 전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왜냐하면 2002년에 이 연평도 대전이 있었지. 연평도에다가 바로 이북에서 30발을 포를 쏘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그 다음에 대응 사격을 얼마나 했는가 300발을 날렸어요. 그만큼 바로 이 30발 맞고 또 300발을 쐈어요. 그런데 이북에서 오는 거는 다 이렇게 또 옛날 무기가 돼가지고 제대로 명중도 못하고 제대로 맞지도 않았어요. 우리 남쪽에서 쏜 거는 전부 다 신형 무기가 돼 전부 다 바로 목표 지점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완전히 지금 겁을 먹고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또 몰라요. 지가 죽으려고 그러면 뭐 못할 일이 없겠지만 죽지도 않을 거예요. 왜 지금 보면 김정은이 돈이 세계에서 몇 번째 많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어제 발표했는 거 보면 스위스 은행에 갖다 감춰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말도 다 못해. 그런 거 아까워서도 아마 전쟁 못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 광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곳이냐? 그곳은 참 땅도 이렇게 메마르고 거기에 공기도 건조하고 거기에 또 이 길도 험하고 먹을 양식도 없고 물 마실 물도 없고 아주 참 괴롭고 힘든 일. 그런데 메마른 땅이 광야를 가는데 르비딤에 오게 되지. 이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거기에 와서는 이들이 다 너무 힘드니까 두 다리를 뻗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대.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가까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하는 소문을 들은 그 주변에 아말렉 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말렉은 그 당시에 거기 원주민이니까 잘 먹고, 그리고 자기대로는 잘 먹고 훈련도 하고 최신 무기도 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이 르비딤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렇게 멸망할 그런 위기에 다 죽게 됐어요. 이때 죽을 전쟁에 나왔으니까 자기들은 전쟁할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피난 가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전쟁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는데 그대로 또 죽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고 빨리 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인들을 만들어서 동원해서 나가서 전쟁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전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훈련도 안 되지, 너저리 한 이 훈련도 안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 그러면서 하라 그러니까 또 해야죠. 하고 무기도 없고 이스라엘 청년들은 어떻게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돌멩이를 쥐고 그리고 겨우 이제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여호수아는 칼날로 다 쳤더라 하는 거 보면 좀 무기도 좀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개이나 안 그러면 삽이나 이런 걸 하여튼 그 나름대로의 이제 다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아말렉 군대와는 대적을 될 싸움도 안 되겠죠. 그러고 상대도 안 되는데, 그때 이 모세는 내가 이튿날 이제 아론과 훌을 데리고 내가 산에 하나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 하고는 어떻게 바로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장터를 내려다 보면서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드는데 이상하게도 바로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힘이 났는지 군인들이 막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바로 이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한 사람이 그냥 1,000사람을 또 2사람이면 10,000사람을 이렇게 막 물리치고 할 그런 능력이 힘이 났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참 초계와 같이 아말렉은 막 쫓겨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질풍같이 막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데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팔이 아파서 팔에 내려 잠시 쉬면 이제 뒤로 도망가던 아말렉 군대가 뒤돌아서 가지고 다시 반격을 막 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밀려나가고, 참 그래서 또 모세가 팔을 들고 손을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밀고 나가고, 그리고 밀고 올라가고 밀리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걸 보고 있던 바로 이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고 큰일 난데, 지금
그래서 큰 돌을, 널따난 돌을 갖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모세를 갖다 앉힙니다. 그리고 모세가 앉아서 앉히나 놓고는 양쪽, 한쪽에는 훌이, 한쪽에는 아론이 팔을 들고 이 손을 들고 양쪽에 받쳐 들고, 아마 성경에는 없는데 거기 보면 같이 기도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해가 지도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밀고 밀려 완전히 아말렉 군대를 쳐 이깁니다. 그래서 그날 큰 아버지 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겼더라. 그리고 깃발 끄고 여호와 니시라, 바로 거기 기념한 기념 돌까지 세우는 이런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뭘 한가 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수 마귀가 싸울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마귀가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마귀와 싸우게 될 때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계속되는 한 이 아말렉은 다 패하고 물러갔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에 한 사람이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그리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 잘 믿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다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너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이 가운데 함께 있겠다, 이처럼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는, 특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 구역이 필요한 거고, 구역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소수이지만은 모여서 서로 기도할 때 이렇게 서로 형편도 아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가 이렇게 참 좋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고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많은 일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지 못하는 안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없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못 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구하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 3원 우리에게 왜 주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또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쳐서 했던 것은 무장의 힘이 아니고, 거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해질 때까지 손을 내려오지 않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했더라.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우리가 제약에서 나와서 우리가 세상의 광야를 지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비딤과 같은 이 삶 속에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이 아말렉이 우리를 쳐들어오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말렉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는 아말렉이 어떤 걸까? 매일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아말렉이 우리에게 찾아들어온다는, 죄의 아말렉, 우리에게 원수 아말렉이 늘 이 죄로 가지고 매일같이 죄는 우리 주위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한 것처럼 자꾸 우리는 죄에 걸리고 죄를 짓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난 다음에 또 나가서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죄의 아말렉이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 보혈로 능력으로 늘 주장하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8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바로 죄를 지으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옛날 아담 이래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수하에 들어가서 죄의 백성이들이 됐는데, 죄의 종로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다 받고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마귀는 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보혈 앞에 있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보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를 바르고 십자가 밑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지은 죄가 날마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죄를 버리셨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오더라도 십자가 밑에 나오면 꿈쩍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힘을 발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에 항상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이 아말렉이 넉넉히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아말렉이 있는가 하면 세속의 유혹이 마귀의 아말렉이 됩니다. 세상 유혹과 그리고 마귀가 우리 아말렉이 돼요. 세상에서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자랑을 유혹이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바로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이 마귀의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이 약해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는 항상 넘어지고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보내주셔서, 성령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는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계시는 것처럼 보혜사는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또 의롭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과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결할 때 그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생수같이 바로 저와 같이 계시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구해야만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질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늘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강단에 올라올 때도 그냥 저 혼자 올라오지 아니하고 오늘 가십시다 설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바로 저는 옆에서 보조하고 따라갈 뿐이고 심부름할 뿐인데, 저 올라 같이 갑시다 하고 이렇게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마음속으로 바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해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갑시다 하고 같이 오면 여기 와서 계속 기름 부으시고 두렵지 아니하고 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왔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거, 대적의 대상이 우리 마귀에게 하는 건 대적하는 것밖에, 겁나서 피해서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그저 공격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권력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대결하면 물러가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기생 황진이가 있었어요. 영웅호걸들이 다 그 앞에 사로잡혀서 절세 미인의 참 유명한 사람. 하루는 이 지조가 있기로 유명한 백개수가 황진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나는 참 황진이가 10명이 있어도 나는 꼼짝 안 한다 하면서, 그리고 그걸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타고 황진이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많은 이 송도인데 그 지조가 대단한 이 백개수가 보름 달 밝은 달빛 아래 아름다운 이 자태로 이 시조를 읊고 있는 황진이의 모습을 보고 넋을 그만 다 잃어버리고 말에서 떨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과 이 세속을 어떤 사람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세속과 그 마귀의 유혹에 큰 소리 치고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 피해야 되지, 대면해서 싸워서는 이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속의 유혹에 마귀에게 성령에 의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혹과 마귀의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올 기회가 엿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기가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과 오늘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씻음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 외에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분이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같이 계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도우시는 성령이 와 계시는 것들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께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늘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상담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게 오시라고 내가 늘 모시겠습니다. 내가 같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늘 그분께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도와주는 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같이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지도 말고 담대해라. 굳세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을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항상 같이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이 아말렉은 질병의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몸에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생활이 병들었어요. 참 고약한 것은 어느 가정의 모든 가정에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다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병이 들어있고 또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약을 먹고 병원을 가도 간 치료가 쉽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병에 대해서 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병이 찾아와도 어떤 병이 찾아와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지신다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뭐가 연약합니까?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잠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배 드리고 난 지 5분 후에 어떤 일이 날는지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걸 알면 우리는 사고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사람. 그런데 바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연약한 우리의 몸을 친히 대신에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이 이것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어요.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는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가고 그리고 이 선지 피가 흘러나가고 그러면도 예수님께 다 참으셨습니다. 성경의 여호와께서 저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청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에 저항해야 돼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병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병은 아말렉이 이미 멸망을 받은 것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저주에서 병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대항할 때 병도 물러가게 아말렉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이 아말렉은 저주의 아말렉입니다. 저주,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저주라는 게 항상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깔려있는 그 들판을 걸어갈 때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엉겅퀴가 자꾸 찌르는 것처럼 어떤 집이든지 한두 가지 걱정, 근심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주는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 되지 저주에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이겨야 됩니다. 느낌으로 되지 아니하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핵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는 그 말씀이 요동하지 않고 서면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세요. 예수님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의 자손인 여러분과 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받고 사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모두가 다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은 헛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 중에는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어요. 이 독수리는 저 하늘 높이 막 올라 날다가 저쪽에 뱀이 한 마리 기어가면 그걸 보고 쏜살같이 내려와 그 뱀을 잡아가지고 쫓아서 잡아먹는다 그럽니다. 이런 속도 빠른 이런 독수리가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만 날아가면 되는데 날아가는 걸 잊어버리고 호랑이나 사자에게 쉽게 잡아먹힌다 그럽니다. 이 독수리는 날아가면 되는데 사자나 독수리를 보면 옴짝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잡아먹힌다 그래요. 바로 땅에 내려와서 못 나는 줄 알고 그냥 웅크려 있다가 이렇게 앉아서 잡아먹힌다 그럽니다. 오늘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고난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낭패가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다가 병이 생기게 되고 걱정하다가 또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넌 누구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 나가라고 물러쳐야 할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병이 이 아멜렉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치료를 위해서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무기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적들을 바로 십자가에 의지하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는 거지. 원수 마귀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아말렉은 죽음과 그리고 지옥의 아말렉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지옥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 공명 누리고 한참 그리고 좋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어디로 가는 건 뻔한데 우리는 다 그때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어떤 죽음과 우리가 무의미한 이 아말렉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 우리는 그걸 알고 뭘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나서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죽음의 이 아말렉을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내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경복 씨가 쓴 마음의 문을 여는 100가지 물음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강하고 두뇌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다. 자연과 생명과 사랑과 지혜 튼튼해서 내린 생각의 뿌리가 행복한 뿌리다. 그 사람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므로 행복하다. 그렇지 않고 마음의 지조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고 사람의 생각에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이 세속의 병들어 저주와 죽음도 우리가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무엇을 생각하는 생각에서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승리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말렉에 대결하면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말렉과 싸울 때 생각이 올바라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희망 차 있어야 됩니다. 생각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아말렉은 싸움에서 우리는 바로 싸움에서 반드시 끓이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바라봄의 법칙과 꿈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롯은 어떻게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 내려가서
패가 망신을 했습니다.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바라보는 것 차이가 나는데, 바로 여러분은 오늘 가슴 속에 미래를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면 항상 마음속에 마음을 바르게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생명을 얻되 풍성한 승리를 얻는 걸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하는 이런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가 뭐 꼬랑 써니게 뭘 바라볼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현재는 바라볼 것이 없어도 바라봄의 법칙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현재는 내 상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고개를 들고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높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를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구하는 거나 바라는 것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 약속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내게 다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대로 안 되는 걸 해주고,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하나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그림은 뭐냐 하면 조그마한 고양이가 쭈그리 앉아서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보다 몇 배가 더 큰 호랑이를 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아래 글자가 쓰여 있는데 그 글자가 뭐냐 하면 꿈을 꿀 때는 크게 꾸라. 이 고양이가 자기 몸집을 쫙 키울 대로 키워가지고 그 호랑이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호랑이가 어떻게 해? 자기 몸만하다 쉽게 달려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꿀 바에는 큰 꿈을 가져라. 꿈을 꿀 때는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조그만하게 시작해라. 꿈을 꾸고 시작할 때는 적게 시작해라. 그러면 적은 것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꿈을 크게 꾸고 시작도 크게 하면 빚을 내 가지고 자기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큰 꿈을 꾸고 그리고 시작은 작게 하고, 그러면 주님이 계시면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창대하게 되었다. 시작은 미약하게 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창대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우리 전쟁터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 원수가 아말렉이 우리에게 환경과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어때요? 늘 현실은 보게 안 되는 것, 작게 되는 것, 망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 너는 죽게 될지 않으냐? 너는 망하게 될지 않으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두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우리는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산을 들어 눈을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라.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도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벌려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결심할 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은 자연적으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꾸짖는 것은 믿음이 크게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적게 가진 걸 보고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니까 바로 없는 것처럼 행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저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믿습니다. 할 때 그 아들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자를 보고 그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됐다.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는 물러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되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것만이 주님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의 마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신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활동, 그렇게 하게 되면 믿음이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의 말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 바로 죽은 말이 하면 안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느니라. 자는 바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바로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의 이 베르의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과 관련된 정보와 그리고 이 지시를 제공을 하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지워버렸을 때 그런 컴퓨터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머리를 비슷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나는 대로 그걸 바로 미래에 이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은연중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생 전체에 기구의 실패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도 생각도 그렇게 하면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기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이고 정정적으로 살아서 말을 그대로 하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이기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바로 여러분의 혀입니다. 남의 혀가 아니고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요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그 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긍정적으로 하면 살고 부정적으로 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꾸중을 할 때 지독한 꾸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격려를 해주면 생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혀는 그런 거라. 그냥 우리의 몸에 있는 아무 하나 붙어 있는 그런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운명을 자유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몸의 한 지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사용돼야 아말렉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크고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마귀가 싸울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인내하고 그리고 싸우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나의 힘은 얼마나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리하면 삼손을 저리가 하라 할 정도로 힘을 얻게 됩니다. 굉장한 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는 성령의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늘 의지해서 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 유어스빅의 고난의 삶의 이 소망의 그 말에 그 책에 한 남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남매가 이 산을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고 돌이 많아서 여동생이 뒤에 따라오면서 자꾸 넘어지고 너무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오빠 돌이 너무 많아서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오빠가 말하기로 바로 걸림돌이 딛고 올라서라. 서라고 있는 것이지 걸어가면서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돌 하나하나를 딛고 일어서라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을 딛고 일어서서 가면 된다. 그런 말을 해요.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돌들이 걸림돌들이 많아. 그럴 때 우리는 그 돌을 가지고 왜 가는 길에 이렇게 돌이 많으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돌 하나하나를 딛고 일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하나 그 걸림돌이 있을 때 그걸 딛고 일어서 가면, 또 그 다음에 또 돌이 나오면 또 딛고 일어서 나가고, 또 일어나서 가고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는 알고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서 생신을 맞아서 기념 도서관을 개관한다, 이 얘기를 듣고 고향을 갔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한, 대통령 아저씨, 나만 할 때 무슨 일을 했어요? 반장했어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너무 그때 참 볼품 없는 아이였어.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리고 책은 안경을 안 쓰면 책도 보지를 못해서,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단다. 내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어. 나는 빌립보 4장 1절을, 나는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를 기쁘며 면류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하는 이 말씀을 나는 굳게 믿었어. 그리고 일단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저 밀고 나갔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됐어. 우리도 아말렉과 싸울 때 성령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밀고 나가면 우리는 어떠한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막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이 와도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도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게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살다가 보면 이렇게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낙심이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구역이 필요하듯이 바로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 있는 하인 하나가, 바로 하인 아이, 계집 아이가 바로 이 아내의 몸종인 이 아이가, 저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이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병을 고쳐 주실 건데,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찾아가면 이제 이 엘리사가 나와서 바로 막 안수를 해주든지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아니하고 자기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화가 나서 다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때 누가 했습니까? 바로 그 밑에 부하들이 요단강에서 목욕하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보다는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야 될 텐데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막 펄펄 끓던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다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6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봐라 이게 뭐냐 하고 화를 내고, 그런데 끝까지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나섰어요. 옆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는 데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하고, 바로 옆에서 우리가 이런 혼자가 아니고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사람을 두는 게 참 귀한데, 오늘 이렇게 나만 장군의 그 좋은 부하들 두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신앙의 동지, 여러분이 같이 동력하는 분들을,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낙심이 올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힘이 되고 여러분 천국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이 너에게 하나님에 속하였고 그가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보는 것보다 더 크심이라. 세상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데 그분의 도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날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한 장인이 있었어요.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이 나무를 찾아서 그냥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렇게 좋은 나무가 여태까지 발견을 찾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던 중에 어느 날 저 수목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한 추운 지방에 가서 거기 가서 참 볼품없는 나무 한 그릇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나무는 저 높은 산에 이 눈바람을 맞으면서 또 그리고 이 황량한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자라다가 보니까 나무가 제대로 곱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크지도 못하고 그런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리고 그 나무를 얼마나 나무가 단단한지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바이올린을 만들었어요.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이때까지 자기가 만든 그 바이올린과는 그 소리가 다른 훌륭한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아말렉과 싸우면서 모진 시련과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다 겪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시련과 고통이 크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예비하신 찬란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 나를 부르러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환난이 다가올 때 혼자 싸우지 마시고 부르짖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라.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검은 머리가 희게 되느냐? 흰머리가 염려한다고 까맣게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본 남편과 사는 한국 부인은 일본 말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남자들과 외국 여자들과 살면 한국말을 써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고 큰 일을 행하시기에 기이한 일을 셀 수가 없도록 행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때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문제로 다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기이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깍쟁이가 아니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고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것 구한다고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적은 아말렉에 매일 우리에게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면 우리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이겼느라. 이겨야 돼요.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오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이었기에 깃발을 꽂고 이것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의 깃발을 받는 기념을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졌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그 동안에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면 망합니다. 지면 죽습니다. 지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악의 아말렉, 유혹의 마귀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저주의 아말렉, 죽음의 이 아말렉과 대결해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해 주셨습니다. 보혈과 그리고 그 성령이 그 말씀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꿈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긍정적으로 믿고 말하는, 인내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응답받도록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